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을 알지 한 번도 보거나 듣지도 못한 것은 잘 모릅니다.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가라지를 봐본 적도 없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카톡에다가 가라지 사진, 보리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려놔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예배 끝나고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다큐로 봐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합니다. 그 방법이 비유이지요. 본문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그 장면을 가지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천국 비유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는 가르침,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이렇단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밭은 무엇을 말할까요? 밭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밭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을 밭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농사를 지려면 씨앗이 좋아야 돼요. 씨앗이 좋아야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씨앗이 중요한 거죠. 가장 좋은 것들을 씨앗으로 남겨놓게 되지요. 주인은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뿌리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좋은 씨가 뭘까? 라는 거죠. 좋은 씨앗이 뭘까? 씨앗은 말을 상징해요. 말. 우리들이 하는 말. 어른들이 하는 것은 말씀. 우리들이 하는 것은 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씨앗은 말을 상징하고 있어요. 씨앗에는 두 종류의 씨앗이 있는데 좋은 씨앗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좋은 씨앗처럼 생겼는데 곡식이 아니고 잡초예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사진을 보면은 이게 보리구나, 이게 가라지구나, 다른데?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기 전에 밑에 자라는 이삭을 보면 그 풀을 바라보면은 이파리 같은 걸 바라보면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이 안 되게 생겼어요. 열매만 달라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좋은 씨는 복음을 상징하고요. 좋은 씨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앗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제한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 먹으면 죽어 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뭐냐면은 아담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담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담이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씨앗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자기 밭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왜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그 주인, 곧 하나님과 자기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농사를 망쳐버리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냐? 사탄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들이 파가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웠답니다. 당회를 하면은 장로님들이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일이 이루어질 텐데, A쪽 그 장로님이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B쪽 장로님들 파가 안 됩니다 하고 전부 반대를 하고, 또 B쪽 장로님들이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A쪽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라고 방해를 해서, 아예 방해를 하기 위한 방해를, 내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탄은 사사건건 다 방해하고 꾀박 놓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온 뱀의 말, 그게 가라지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됐고요. 결국에는 죽게 된 것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지요. 이 뱀의 말이 듣고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뱀의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우리를 죽이는 가라지다. 생명을 빼앗아가는 가라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라지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가라지는 세상적인 말을 상징합니다. 가라지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라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말이고요. 가라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말입니다. 가라지는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말입니다. 가라지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나 목사님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 마음이 다치게 하는 것도 가라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가라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가라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라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씨앗이든지 뿌려지면은 싹이 나는 거예요. 죽은 씨앗은 싹이 안 나요. 근데 살아있는 씨앗이라고 하면은 뿌려지면은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꽃이 피고요.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것들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내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가라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가 뿌려져요. 그리고 그 가라지가 씨앗 그대로 있질 않아요. 어느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가라지는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지요. 그리고 내가 가라지가 돼서 열매를 맺으면 나도 모르게 그 가라지 씨가 퍼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가라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예요. 논에서 농사를 짓는데 가라지가 있으면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가라지가 이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또 터뜨려 놓으면 내년에는 그 논에서 더 많은 가라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씨앗 하나에서 가라지 하나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는 수백 개의 열매를 씨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뻗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백 개의 가라지가 나게 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가라지가 뿌려져 있어요.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도 가라지가 뿌려져 있어요. 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도 가라지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들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옳아 하고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라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가라지만 자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가라지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좀비처럼 다른 사람들을 다 감염시키는 거죠. 그 가라지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데 그게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뿌리고 다니는 것이 언제 어떻게 가라지를 뿌릴까요? 사탄은 가라지를 뿌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밤중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랬잖아요. 보통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낮에 뿌리죠. 이렇게. 그런데 사탄이 가라지를 뿌릴 때는 밤중에 가라지를 뿌리고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리고 주인이 보면 혼나니까 쫓겨나니까 밤중에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린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때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가라지를 뿌려요.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란 것도 모르게 가라지를 뿌려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로 생각하고 가라지를 뿌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라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지를 뿌립니까? 우리는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다고 얘기할 때 이런 생각해요. 뿔이 달리고 드라큘라처럼 막 이빨이 막 무섭게 나 있는 사탄이 막 우리를 찾아와고 괴물 같은 것들이 막 가라지다 이렇게 막 뿌릴 줄로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사탄은 절대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탄의 종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면 누가 사탄의 종들이냐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사탄의 종들이죠. 남한에 살고 있지만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국적은 남한인데 그들의 사상은 북한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사는데 사탄의 사상이 물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고 그 사람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라는 것이 학문과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이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들 중에서 뱀이 제일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나쁜 쪽으로 쓰였기 때문에 교활하고 간사했다, 간교했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들 중에서 사람 빼고 뱀이 가장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사탄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유혹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와 제일로 가까운 사람들. 우리와 제일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릴 때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열지만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좀 경계심을, 저 사람 누구야? 경계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진화되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손현보, 부산에 있는 세계롭게 손현보 목사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강의하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어서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근데 자기 얘기 아니고 자기를 가르쳤던 서울대 교수 얘기했어요. 자기도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학교에서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박사까지 과학을 공부를 해놓으니까 과학적인 사고로 무장해가지고
창조를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마치고 딱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세상은 과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친구들과 모아서 이게 진화가 사실인가 따져보자 하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다 거짓말을 들어야하는 거예요. 진화로는 증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추적하고 하다가 보니까 진화가 과학이 아니구나. 진화론을 그냥 믿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정도 가면은 그래도 과학을 믿어야지 신을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과학을 어정쩡히 아니까 그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에 그 근본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진화론 말고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진리를 배제하고 찾으니까 다 가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 과학적이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부터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에 속아서 중간 단계도 없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도 없는 그것에 속아서 우리가 창조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말을 가라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또 똑똑하지 않은데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수만 명의 팔로우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옳든지 틀리든지 간에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가까운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주면은 목사님이 뭐 과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들이 진화론을 가르쳐주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니까 당연히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커다란 오이고 착각인 거죠. 자기가 끝까지 추적하고 연구해보고 해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주니까 그냥 믿어버리고 이것이 당연히 옳겠지? 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왜 가라지를 뿌릴까요? 사탄이 왜 가라지를 뿌리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라지를 용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는 목적을 알지 못하면 늘 사탄에게 속게 돼 있어요. 가라지를 그냥 기쁘게 받아들여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좋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양분을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곡식이 알곡이 따라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라지가 뿌려져 가지고 그 땅의 영양분을 가라지가 다 뺏어 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곡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강아지를 키워보면은, 개를 키워보면은 강아지들을 막 날 때 막 4마리, 7마리 막 이렇게 낳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한 배에서 한 7마리 정도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엄마는 하나잖아요. 그 엄마한테서 다 젖을 먹고 7마리가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힘 있는 강아지는 엄마한테 좋은 딱 이게 젖을 막 계속 막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렁부렁 크는 거예요. 근데 좀 약한 강아지는 막 길 밀어버린 거예요. 못 먹게. 그러니까 이게 배를 곪은 거지. 쉽게 말하면 다른 형제들한테 엄마 젖을 뺏기고 잘 못 먹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약해. 작아. 그것처럼 알곡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가라지가 다 뺏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거기 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믿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안 믿어지고 뭐 행하지 않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가라지를 뿌리는 거다.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가라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 가라지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본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인데, 사탄이 주는 가라지는 우리 영혼을 그냥 굶주려 죽게 만드는, 독을 내게 먹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가라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담배 같은 거 말이에요. 백해무익한 담배 같은 것들. 그런데 끊지 못하고 계속 먹게 하는 거 있잖아요. 콜라 같은 것들. 콜라 한 컵. 그런데 그 콜라 한 컵에 들어가 있는 설탕의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녹여놓으니까 설탕이 안 보이잖아요. 몸에 안 좋은 설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다라고 먹는데 콜라 한 컵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안 보이게끔 딱 녹여놓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것을 전 세계에 먹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인이 박히니까 이제 막 무조건 치킨 먹을 때도 뭐 콜라, 햄버거 먹을 때도 콜라. 그것이 그냥 딱 진리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몸에 안 좋은 건데, 먹어서는 안 좋은 건데 우리는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사상이 물들어 버리면은 뭐가 땡기냐면 계속 가라지 사상만 땡겨요. 이게 내한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밀어내고 안 맞아. 내 체질이 안 맞아. 콜라 열심히 먹는 사람한테 콜라 먹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먹어라. 탄산 없고 설탕 없는 거 먹어라. 그러면은 그 맛이 있다고 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라지로 가장 무장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면은 체질이 안 맞는 거죠. 자꾸만 거절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라지가 들어오면 안 맞아. 그러니까 에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가라지를 받아들입니까? 좋은 씨앗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실험적으로는 아주 지혜로워 보이거든요. 가장 문제인 것은 내 육신의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내 육체적이고 수상적인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맞지? 그러면서 받아들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인데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거짓말을 할수록 그럴싸하게 거짓말해야지 속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혜로워가지고 그럴싸한 방법으로 거짓말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서 가라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밭에는 좋은 씨앗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처음에는 가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가라지가 보여요. 가라지는 곡식과 비슷하게 생겨서요.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곡식이 싹을 내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게 다르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다, 보입니까? 그 보인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도 그것이 가라지인 줄 모릅니다. 좋은 씨앗인 줄 압니다. 나를 위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예수를 딱 전해보면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알곡인데 그것을 확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속에 가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하고 안 맞아서 확 거부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밭에 가라지가 난 것을 보고 주인의 종들이 물어요. 주인님, 밭에다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라고 물어요. 분명히 주인은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곡식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난 거예요. 그 종들 입장에서는 뿌린 대로 나야 되는데 뿌리지도 않는데 가라지가 난 거죠. 너무 이상해가지고 주인님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곡이 가라지가 됐을까요? 씨앗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죠? 알곡은 끝까지 알곡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인 거예요. 그래서 알곡에서 가라지가 나온 게 아니고 알곡에서는 좋은 씨앗에서는 알곡이 난 거고 가라지에서 가라지가 나온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도 똑같은 감인 것 같지만 떫은 감도 있고 단 감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단감을 맺는 나무가 있고 떫은 감을 맺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좋은 씨앗은 알곡을 맺고 가라지를 맺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가라지를 뿌리고 있잖아요. 주인이 말하잖아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누군가가 뿌렸기 때문에 난 거예요. 그냥 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자기 마음에 좋은 씨만 있는 줄 알아요. 대개 사람들은 나만큼만 착해보라고 해야지. 나 정도 착하면 다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갑자기 사탄의 열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대답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어떻게 가라지가 났냐라는 질문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가라지가 났다라고 주인은 말씀을 합니다. 바로 지금도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괜히 가라지는 나지 않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어디선가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았고요. 그런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에게서 안 나와요. 우리에게서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나오고 뭔가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데 무의식 중에라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것을 보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서 생명의 좋은 씨앗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자 종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생이 뽑아버려야지. 남겨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기꺼이 수고하겠다는 거 하잖아요.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 그래서 곡식을 뽑아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주인이었다면은 다 나가서 지금부터 가라지를 뽑아! 라고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가라지가 나 있는데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라지가 다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두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뽑아버려야 될 것 같은데 추수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칠까봐 걱정이 되니까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 알곡의 뿌리도 뻗어 있을 것이고 가라지 뿌리도 뻗어 있겠죠. 근데 이게 뒤엉켜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가라지를 쭉 뽑으면 가라지 뿌리가 따라 나오면서 알곡 뿌리도 어떻게 돼요?
잘라지고 끊어지고 막 상처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주인은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 가라지를 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농촌 봉사활동을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농촌 봉사활동 그때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다녔으니까 갔더니 논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가라지를 뽑으라. 그래서 곡식을 보호하게 가라지를 뽑으라라고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가라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게 가라지고 이것은 진짜 벼다. 그래서 이 벼는 남겨놓고 이 가라지는 뽑아야 돼. 라고 하고 이제 논으로 들여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농부들을 돕겠다고 열심히 뽑아가지고 한 움큼 지금 가라지 이렇게 많이 뽑았어요. 그러면서 딱 나오니까 전부 다 뭘 뽑아버렸어요? 벼를 뽑아버렸어요. 가라지를 뽑아온 게 아니고 벼를 뽑아버렸어요. 왜냐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랬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십 년 전인데 그게 지금 생각나는 거죠. 이만큼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라지 뽑다가 알고 뽑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표가 안 나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뽑아버리냐면요, 가라지가 이삭을 이렇게 내잖아요. 벼도 이렇게 이삭을 내잖아요. 그런데 가라지를 뿌리채 뽑지 않아요. 나중에는 가가지고 가라지 이삭만 쭉 빼버리면은요, 쭉 뽑혀버려요. 가라지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가라지 이삭 있는 것만 자꾸 쭉 뽑아버리면은요, 쭉 뽑혀버려요. 그러니까는 밑에 거는 소용도 없어. 위에 열매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뽑아서 내버리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딱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는 먼저 이렇게 가라지만 쫙 빼버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은 가라지를 뿌릴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섞여 사는 이유입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뽑아서 없애버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라지를 아끼시는 것은 아니에요. 알곡을 지키려고 추수 때까지 가라지도 남겨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알곡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내버려 두라고 하신 겁니다. 알곡 하나하나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알곡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바친 세상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탄이 말도 있어요. 이 말을 달리하면 천국의 자녀도 있고 지옥의 자식도 있다는 것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가끔씩 어떤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가끔 어떤 재난이랄지 인재랄지 막 이런 것들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 그러면 세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인 거다. 세상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가라지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가라지를 뽑습니까? 추석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뽑으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먼저 뽑은, 알곡을 먼저 뽑는 게 아니고 가라지를 먼저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다가 던져버린다라고 했어요. 그 불은 지옥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쓸모없는 거니까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놔둡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이제 가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라지가 알곡입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열매가 딱 가라지니까. 그러니까 니는 가라지야 라고 이렇게 뽑아서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겠다는 것은 성도들은 모아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드리겠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삽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쌀은 어떻게 돼요? 다 가만히 이렇게 담지만 가라지나 축정이는 어떻게 돼요? 싹 불태워버리게 되거든요. 이건 놔두면 씨가 또 어디로 날아가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싹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농사 짓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불로 태워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운명의 차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추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갈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작동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집사님 낚시도 좋아하지만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밖에서 낚시꾼들이 이게 미끼 속에다가 낚시 바늘을 딱 감춰갖고 딱 던져 놓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야, 먹이다. 내가 좋아하는 거다. 저거 먹으면 오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탁 먹겠지만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낚시꾼은 낚시줄을 탁 잡아당겨서 물고기를 끌어내고 매운탕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이 낚시 미끼가 딱 던져진 것을 보고 저 물밖에 낚시꾼이 있구나. 저 낚시꾼이 이거 던진 거야. 내가 이거 먹으면 죽어. 그걸 안다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지요. 근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 밖에 있는 낚시꾼이 이걸 던지고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고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이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에서 사탄이 가라지라는 미끼를 우리에게 탁 던졌어요. 이게 11조 떼어먹고 돈 많이 벌어. 네 주인도 떼먹고 돈 많이 벌어라. 네 욕심을 마음껏 채워라. 그리고 가라지를 딱 던졌어요. 네 오늘은 힘든데 교회 가지 말고 쉬어라. 야, 지나겠지 무슨 창들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 교회 정말 헛소리 하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끼를 탁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던진 낚싯바늘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덜컥 묻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줄 알고 덜컥 묻는 거예요. 근데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탄의 낚싯바늘이 우리에게 딱 꽂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커다란 물고기도 딱 낚싯바늘이 끌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니까 끌면 따라와야 되잖아요. 지가 아프니까. 사탄이 낚싯바늘에 딱 걸려들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끄는 대로 따라다녀야 돼. 왜냐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다녀.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이 끄는 대로 물고기가 딸려 나오면 결국에 물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그잖아요? 사탄의 낚시에 딱 걸려서 우리가 끌려 나오면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사탄한테 끌려가는 거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럼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미끼를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주는 낚싯밥이 있고 하나는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낚싯밥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낚싯밥은 가라지인데 절대 그것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다. 라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위한다고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얘기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뭐예요? 가라지. 그 가라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그 현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가라지가 뭔가 생각해 봐야죠. 학생들에게는 진화론, 창조론 이런 것이 가라지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취업이 가라지일 수 있어요. 요것 때문에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면서. 나이 든 사람에게는 돈이 가라질 수 있어요. 돈이 전부야. 우리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이 60이 넘으면은 아내든 남편이든 필요가 없고 돈만 있으면 산다 그러더라.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거 받아들이면 이게 나에게 이제 가라지가 되는 거고 내가 사탄의 낚싯바늘을 확 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라지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의를 꼭 지켜야 되냐라는 가라지도 있잖아요. 네 집에서 혼자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라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가라지를 뿌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열심히 믿지만 적당히 믿어. 그런 가라지가 우리에게 있는 건데 나에게 가라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일단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가라지는 뭔가?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많이 나에게 가라지를 뿌리는가? 핸드폰을 통해서 가라지를 많이 뿌릴 수도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을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주변 가까운 동창이 나한테 가라지를 뿌릴 수도 있어요. 이단이 가라지를 뿌릴 수도 있고요. 나에게 제일 가라지를 많이 뿌린 사람이 누구인가? 내 믿음을 쓰러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끊어버려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게 하는 거고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안에 어떤 가라지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나에게 가장 가라지를 많이 뿌린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서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